시편 11편입니다. 짧죠? 1절부터 7절까지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요. 제가 한 절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체를 보면 이제 시편 1편부터 지금 10편까지 봤는데 딱 쓰는 어떤 기록되는 문체를 보니까 누가 기록한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9장 7절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쯤에 일어났던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쯤에 기록된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딱 그때가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라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핍박받아서 도망자 생활할 때라 그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겠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핍박받아서 도망갈 때랑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핍박받아서 도망갈 때랑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왜 도망가는 걸까요? 왜? 도망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도망이었나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단련이었죠, 단련.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도망자 생활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도망자 생활을 했던 청년 시절에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의 위치. 다윗은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장관 중에서 꽤 지위가 높은 게 뭐죠? 국방장관. 이때 당시에 천부장이죠. 천부장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은 천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의 뭐였습니까? 왕의 사위였잖아요. 사위. 자, 미가리를 자기의 딸 미가리를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였어요. 자, 나라의 천부장이고 왕의 사위.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거의 뭐 2인자.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왕의 사위이고,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칭송했습니까?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다 칭송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보면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바로 위에 7절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막 부녀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국민적인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한 나라의 거의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천부장 중에서도 최고급이 되는 천부장이고 왕의 사위 이 정도 위치에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쯤 되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순전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구나.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때 완전히 사람이 이게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아, 이제 저 다윗이가 나라 외에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이제 나라 외에는 더 이상 가질 게 없고 내 나라를 나한테 뺏으려고 하겠구나. 이 지경까지 된 거죠. 자, 이랬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근데 보세요. 이 정도 되는 위치에 그런 사람이 과연 무소부대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그 누구에게 핍박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 사무엘상 18장 이후를 쭉 보시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견디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실 사울을 존경했나요? 안 했나요? 존경했죠. 사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 직분이 사울을 잘 섬기고 그를 옆에서 잘 보호하고 잘 지켜주고 그 명령을 잘 따르면서 훌륭한 신하가 되는 것이 다윗 스스로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출신 성분도 저 베들레헴 저 시골 그런 출신 성분도 미천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왕궁으로까지 데리고 와서 나라에 출세하게 해준 저 사울을 정말 좋아했단 말입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 악심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들어가지고 꽂는 건데 그거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또 오고 왜 다시 또 옵니까? 도망갔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다시 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지금 정신이 나갈 때마다 저러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서 잘 섬기고 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도저히 못 견디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악심이 들리지도 않은 똑바로 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맨정신으로다가 이제 명령을 하죠. 모든 군인들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잡아서 죽여라. 왕의 칙령을 내린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나단이 참 많은 일들을 했죠. 이때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얼마나 많이 무찔렀습니까? 왜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돌이키고 했죠.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돌이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제 한계가 왔죠.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지막으로 작정한 그 시기가 오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가 또 후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하는 말 듣고 또 설득당해가지고 아우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러고 자꾸 그게 돌아섰다가 이제 그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사울이 완전히 지금 미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숨기죠. 저 들판에 숨겨놓고서는 내가 아버지를 살짝 한번 떠보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그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왕이 식사를 하는데 그 뭐 며칠 같이 식사한 자리가 있었나 봐요. 첫째 날에 다윗이 이제 안 보이니까 왕이 다윗을 당연히 찾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요나단이 생각을 했는데 왕이 다윗을 안 찾는 거야. 둘째 날 잔치 그 식사 자리에도 이쪽 장관을 여기 다윗의 자리가 다윗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다윗은 어디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향 친척 저 베들레헴에서 형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 지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청하길래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들, 자기 맏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맏아들이에요. 자기 맏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천박한 계집종의 아들아,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놈이 너가 내 다음 왕이 될 놈인데 네 왕자리를 노리고서 그러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왜 자기 고향집에 보냈냐면서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해서 요나단이 자기가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다윗을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정말 호를 단신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야밤을 틈틈 타서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쳤죠. 그래서 그 미갈이 자기 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고 싶어서 미갈한테도 뭐라 그래요? 다윗 어딨냐? 나를 도망가게 해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거짓말하죠. 자, 그렇게 해서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때 기록된 거. 자,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건지. 그럼 자연스럽게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럴 기회도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룰 수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요, 왕의 사위요, 국민적인 영웅인데 이 왕이 악신이 들리고 왕이 정신이 나감에 따라서 기초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에. 그렇잖아요. 천부장이요, 왕의 사위요, 국민적인 영웅인데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죄복도 없이 그냥 무작정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국가인데 국가의 법도 있을 것이고 체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질서라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급 되는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초적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규칙,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들조차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1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이 사울이 강기를 부릴 때마다 기본 질서와 체계는 순간순간 바뀌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체계와 규칙들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제 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왕을 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옆에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터가 완전히 기본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이런 다윗의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노림수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 수법이 오늘 본문에 제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내 영혼들어 저 퍼덕이는 작은 새처럼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라는 사탄의 술수가 보입니다. 자, 저 대적자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노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여기서 새라는 것은 아주 작은 새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퍼덕여가지고 자기 숨을 곳을 찾아서 저 산으로 날아가는 저 새처럼 네 숨을 곳을 빨리 네가 찾으라고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술수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빨리 너네도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그 작은 날개 포덕포덕 거려가지고 빨리 저 숨을 곳을 찾아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게 이게 사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선포를 하죠.
다윗은 통편한데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시편 그대로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살았나요? 사실? 여러분 다윗 인생 보면 어때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위대한 시편들을 다윗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대로 인생을 그대로 살았나요? 아니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는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뭐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 군사들 믿고서는 병사들 계수했던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했는데 병사 숫자 세고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여전히 자기 관리가 필요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고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은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살지는 못했죠. 근데 다윗의 위에 영원히 올라서 왕으로 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윗의 이러한 삶을 다윗이 고백한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이 시편에서 늘어난 똑같이 너네 그 작은 날개짓을 푸석푸석 가려가지고 너네 숨을 곳을 찾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 작은 새, 저 새 작은 새가 날개를 푸석거리면서 지상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라 하는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로 저렇게 얘기를 떠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작은 새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작은 새예요. 우리 자신을 작은 새로 인식하게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작은 새로 인식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나는 권세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권세자다. 정말 진심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권세자다. 나는 작은 새와 같다. 이게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작은 새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 전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인지를 못하죠? 그냥 나는 작은 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반드시 항상 숨을 곳을 찾는 거죠. 도망갈 곳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참 비극이에요. 자신을 작은 새로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숨을 곳과 도망갈 곳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신이 숨고 자신이 도망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자신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세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작은 새와 같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만 생각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1절에 보면은 네 영혼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혼에게. 영혼들어. 네 영혼에게 새같이 뛰사나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사탄이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1편에서 정말 너무 멋진 말하죠. 1절에서 정말 너무 멋진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곳을 찾아서 포덕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할 거를 어찌 다른 산을 찾아서 호덕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여호와께 뭐한 사람이다? 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이 멋있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숨으라고 미혹할 때 어찌 이런 것을 찾아서 나보고 숨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들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네. 다윗이 참 멋있어요. 그죠? 이 시절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너진 터 위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늘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자들은 다윗의 영혼을 뒤흔들기 위해서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 작은 새 포덕점에서 네 산으로 찾아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유혹하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탄에 잠기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고자 한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명확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 아니까 내가 능히 언제나 그분을 찾아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할 수 있고 그분의 보호 아래로 내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것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피하실까요? 세상으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까? 결코 세상으로 피하는 일이 없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고 내가 7절에 멋진 고백하죠.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태예요? 8월 당신으로. 참 이때 도망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몇 가지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나 고생 공포에 떨었는지 보면은 직접적인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다윗이 내가 요나단이 마지막 인사할 때도 내가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 그러면서 나는 이 생명이 진짜 이 파리 목숨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포를 단신으로 도망가는데 온 나라의 군대가 자기들과 함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높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도망하다가 너무 배도 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마침 높당의 제사장들이 오가던 함께 움집해서 살던 그 높당의 성소에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마침 그 성소에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칼을 주고 이 칼로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서 음식도 제공하고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겨우 그 음식 먹고서는 회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도액을 그쪽 제사장 높당으로 보내가지고 높당에 우거하고 있던 85인의 제사장을 다 죽이잖아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다. 나한테 대접해주고 나 보호해주고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로
저 죄 없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저렇게 도륙을 당한 것을 내가 나 하나 때문에 저 같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 같으면 그냥 나도 그냥 죽고 말아야겠다 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편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하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때요?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편안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누가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았다고 했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보여준 인생을 주님이 그대로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했고 그 삶을 온전하게 살으시는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 이것이 질서예요. 이것이 시편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또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 번 있죠. 가드 땅에서는 가드 땅에 이제 도망자 생활하다가 가드 땅에 이제 이르렀을 때는 거기서 마침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히트곡이었나 봐요. 그 노래가 마침 그 가드 땅에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 이 노래를 또 지네들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사울한테 죽을까봐 어떤 짓을 합니까? 다윗이 이제 극단적으로 몰리니까 혹시 아시는 거?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침을 막 수염으로 침으면서 그 대문 있잖아요. 남의 집 대문에 가서 막몸 그러면서 침을 뚝뚝 흘리는 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척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사위. 그렇게 나라의 기본적인 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오늘 고백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개똥밭에 불러도요 무슨 일을 당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늘 다윗같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밤새 채찍에 맞고 밤새 유린을 당했던 그 밤에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 당하기 싫다고 저기 자기 산 찾아서 저 작은 날개 푸덕이면서 날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평가 한번 해봅시다. 아유 내가 뭐 감히 내까짓게 뭐라고 평가를 해주지 말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 같아요? 작은 날개 퍼덕이면서 각자 자기 산 찾아서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바로 그거죠. 작은 날개 퍼덕이면서 자기 산 찾아서 도망가고 있죠. 여호와께를 피하지 못하고 왜? 여호와께를 피하면 이런 일 당합니까? 침 질질 흘리고 바보 흉내 내고서 목숨 연명하고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세력은 다윗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똑바로 본 거죠. 지금은 좀 편안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이 끝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하고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답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사셨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때 뭐 괜찮은 상황에서는 뭐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겠다가 극단적인 상황 되면 또 세상으로 피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영적 공격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피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피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로 피하지 못하고 어디로 피했습니까 지금? 저 자기산 찾아서 도망가 있거든요. 이것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살았던 이러한 삶처럼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각각의 삶들을 보면 삶에 굴곡도 있고 우여곡절도 많고 나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사람의 역량에 맞게 우리에게 시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피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약한 세대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